오늘 하루도 많이 마음 쓰셨지요? 아침 눈을 뜨고 고요한 방 안에 퍼진 찬 공기를 지나 무언가를 챙기고 생각하고 그러다 문득 마음이 텅 비는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그 마음. 바로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 당신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참아내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감정도, 이해받지 못한 채 쌓여온 눈물도 이 자리에선 모두 다 놓아두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움이 언제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짐이 때로 더 큰 인연을 잇게 한다.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으되 내 뜻대로 되는 인연은 아닙니다. 그 아이 또한 스스로의 업을 따라 이 생의 길을 걷고 있는 또 하나의 중생일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나아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제 자식이 저를 멀리합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닫고 저는 이제 그 아이 마음 속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 끝에는 허전함이 아니라 참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다 주었는데 혹시 그 다 줌 속에 무거운 기대를 함께 실은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심은 씨앗은 분명 사랑이었으나 그 사랑에도 온기가 아니라 무게가 있었다면 그 아이는 거리를 두려워할지도 모른다네. 사랑은 품는 것이지 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가가는 것이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간절함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랑이 자식의 숨을 막게 되면 그는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아직도 자식이 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바람이 슬며시 남아있다면 그 바람부터 놓아주는 연습이 지금의 시작입니다. 세상 모든 관계는 업의 그물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 하여 반드시 가깝고 따뜻하리라 여긴다면 그 기대 자체가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온 것일 뿐이다. 그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나를 통해 왔지만 나를 떠나는 것이 자연이다. 그 여운 속에서 우리는 자식을 향한 집착이 아닌 인연으로서의 존중을 배웁니다.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고 돌보되 강요하지 않으며 바라보되 가두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가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사랑이 깊은 만큼 고요히 놓아주는 연습도 함께 깊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멀어진 줄 알았던 마음이 다시 고요히 당신 곁으로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머물기를. 어느 날 문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차가운 말투, 짧은 대답, 무심한 듯 툭 던진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아리게 만들지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맴돌면 이미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기대 속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에 집착이 생기면 주는 이는 괴롭고 받는 이는 무겁다. 우리는 주었습니다. 시간을, 정성을, 사랑을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고 되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허전할까요? 왜 그토록 마음을 줬는데도 자식은 점점 멀어지는 듯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준 것이 사랑이면서도 어느 순간
그 속에 이만큼 애쓴이라는 바람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순수했지만 기대는 조용히 그 사랑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말보다 더 강한 무언의 부담이 되어 자식의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의 아버지는 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무겁고 숨이 막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사랑으로 움직였으나 사랑 안에 너는 나처럼 되어야 한다는 그림자를 감추었기에 그대는 짓눌리는 것이네. 자식이 우리처럼 되기를 바라고 우리보다 더 평탄한 길을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조차 본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괴롭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 사랑은 기대로 변하고 기대는 짐이 됩니다. 자식은 그 짐을 의식 없이 받아들고 자라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식은 말없이 거리를 둡니다. 몸은 가까워도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사랑을 주되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기대를 품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바람이 과연 자식을 위한 것인지 혹은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를 고요히 되물어야 합니다. 잠시 두 손을 편안히 내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당신이 오늘까지 품어온 모든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사랑했기에 그 사랑이 무거워졌던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흐르게 하고 기대는 멈추게 한다. 오늘부터 사랑은 흘려보내고 기대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멀어진 줄 알았던 자식의 마음도 조용히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은 평안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당신 곁에 머무시기를. 아무리 애써도 자식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껏 키워왔던 시간보다 멀어진 하루가 더 크게 느껴지는 날엔 가슴이 서늘해지고 말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되묻게 됩니다. 나는 다 주었는데 왜 저 아이는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모두 업이라는 씨앗에서 비롯된 결과라 하셨습니다. 자식과 나, 우리는 서로의 삶에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생의 어딘가에서 이미 맺어졌던 인연의 결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전생의 부모였던 이를 이번 생에 자식으로 맞이합니다. 어떤 이는 자식에게 갚지 못한 은혜를 다시 부모로 태어나 되돌려 받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사랑이기도 하고 갚음이기도 하며 때로는 배움이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분명 사랑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따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번 생에서 사랑했지만 그대와 그 자식은 이전 생의 원을 함께 안고 태어난 것이네. 그 인연은 사랑으로 풀어야 하네. 그러지 않으면 그 인연은 또 이어진다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그 인연이 순탄하지 않은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빚이 소리 없이 감정으로 드러나고 서로 이해받지 못한 말들로 채워지며 멀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인연의 깊이를 헤아려야 합니다.
그 인연을 거부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내가 업을 소멸하고 있다는 조용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마음에 흔적처럼 남은 상처와 그 아이가 준 무심함도 결국은 이 생에서 내가 짊어지기로 한 인연의 과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되 자신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인연은 흘러가되 그 흐름은 깨달음을 향해 있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 됩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고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묵묵히 인연을 받아들이고 고요히 업을 소멸해가는 이의 걸음은 어느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지닌 이 부모의 인연도 그런 걸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마음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 하루 위에 부처님의 평온이 고요히 깃들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더 따뜻하게, 더 안전하게 그 아이의 인생이 조금도 고단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씩 대신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참되려면 그 안에 비움이 있어야 한다. 가득 채운 사랑은 언젠가 숨을 막히게 합니다. 반면 비워낸 사랑은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고 그 존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바라보는 기다림이 됩니다. 어느 노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농사로 자식을 길렀고 힘든 세월 속에서도 웃음을 놓지 않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장성한 뒤 찾아오는 날은 점점 줄고 전화 한 통 없이 계절이 몇 번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바쁜 줄 알면서도 오늘은 오려나 하는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일어났지요. 그 말 뒤엔 원망이 아니라 그저 그리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어느 날 그 기다림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을 자식에게 메어두지 않기로. 그 대신 그들은 아들이 오지 않아도 매일 밥을 지었고 아들의 소식이 없어도 조용히 등을 쓸어내리며 서로의 하루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얼굴로 죄송합니다. 연락도 못 드리고 하려던 그 순간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등을 토닥였지요. 사랑은 그때 꽃을 피웁니다. 기다림을 내려놓은 자리에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그늘 하나를 내어주고 책망 없는 온기로 다시 만나는 순간 그 인연은 깊은 연못처럼 잔잔해집니다. 잠시 두 눈을 감고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기다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다림이 혹시 서운함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니었는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어놓은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용히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상처마저도 인연 소멸의 한 과정이라 하셨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되돌아온다. 다만 그 되돌아옴은 오늘이 아닐 수도 있느니라. 자식을 향한 마음이 늘 오늘 당장 전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하루, 한 달 아니 몇 해를 돌아서라도 마침내 그 아이의 가슴 어딘가에 도달할 것입니다. 기다리되 바라지 않고 사랑하되 조용히 비우는 것.
그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듭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의 그리움도 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위로 부처님의 따스한 등이 조용히 당신을 안아주시기를. 자식은 멀리 있고 말은 자주 닿지 않으며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주 침묵 속에 기도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어디서든 잘 먹고 잘 자고 마음이 너무 외롭지 않기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기도는 바람보다 빠르게 전해지고 말보다 깊게 가 닿는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법당에 찾아와 작게 읊조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연락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울지 않으려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가 끝내 고개를 숙이며 흘린 눈물. 그 눈물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소리 없는 진심이 되었고 그 진심은 업의 인연을 조금씩 풀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멀어진 자식에게 더 이상 바라는 말을 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어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 기도는 간절하되 조용하고 애틋하되 집착이 없습니다. 잠시 가슴 위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속 그 자식을 위한 생각은 어떤 모양인가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용서하지 못했는지 그 모든 마음이 당신의 기도 속에 실려 언젠가 그 아이의 삶 어딘가에 따뜻한 바람이 되어 불어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들으려 하지 않아도 자비는 들려지지 않고도 전해진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품고 있는 그 자식에 대한 조용한 기도, 그것이 곧 자비입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며 그저 존재 그 자체에서 피어나는 향기와 같습니다. 자식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마음을 하나의 영으로 바꾸어 그대가 평안하길, 그대가 괴롭지 않기를 하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어보십시오. 그 기도는 언젠가 그 아이의 길 위에서 꽃이 되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은 전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전한 하루였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 누구보다 깊고 따뜻하며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의 가슴과 그 자식의 하루 속에 조용히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며시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또 다른 이의 삶을 위로하는 등불이 될지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